방향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분야에 10년 동안 내가 그 분야의 책을 읽기만 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그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자세이기도 하고 삶의 좋은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서는 참 인생에 도움이 되고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과 교양을 풍성하게 하는데 많은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책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일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지식에도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책의 종류를 가르치는, 그래서 책의 가치로 인해서 구분하는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 바로 경, 해, 서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전부 다 한자어로 된 책을 가리키는 한자어인데, 먼저 경을 말씀드리면 경은 말 그대로 경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이가 경제학도라고 가정을 할 때에 경제학과 관련해서 경제학의 경전과도 같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같은 책들. 그래서 어떤 경제 관련해서 이 책은 꼭 읽어야 된다라는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대다라고 하면은 의사로서의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들만의 경전이 되는 그런 책들을 반드시 읽어야 의사는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경제학자는 이 책을 반드시 읽어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읽어야 되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이루어질 때에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도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해입니다. 해. 이 해가 뭐냐면 경전을 해석한 책들을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성경을 해석한 책 중에 주석책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전형적인 해설본이죠. 경전인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들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석을 인용해서 강해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나 새벽에 강해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전을 해석해 놓은 바로 해에 해당하는 그런 책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일반적인 서적들을 가리키는 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서가 일반적인 신앙서적이라고 한다면 해는 주석, 강해집들이고 그 다음 경은 바로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 경에 해당하는 성경, 이 분야의 경전을 읽지 않고는 나 스스로의 해석이 제대로 세워지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저도 어릴 때는 참 신앙서적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서적을 많이 봤는데 돌이켜보니까 별로 이렇게 제게 큰 영향력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모든 책들이나 모든 해설서가 결국은 경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운데 간혹 보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신앙서적을 보는데 꽂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어떤 책이 나왔더라, 내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어떤 책을 냈더라를 보는 것을 보면서 은혜도 받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삶의 감명을 얻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저자가 못 보는 부분을 내가 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야에 있어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전체 정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서적을 많이 읽거나 주석도 여러분 보면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몇몇 주석들이 있는데 그 주석이 보는 신학자들의 한계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경전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 경전 내에서 얻는 영적인 의미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어떤 특정 선교 단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보면 대학부를 다닐 때에 이번에 이 출판사에서 이 책이 나왔다더라. 그 책을 거의 한 달에 한 권씩, 한두 권씩 사가지고 읽어가지고 독후감을 쓰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발표도 하고 이랬거든요. 간증도 하기도 하고.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크게 내 인생에 영향력을 줬던 순간은 바로 경전인 말씀을 직접 읽을 때에 내 인생을 두드리고 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신앙서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석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은 경전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인 충돌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서부터 깨어지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나타나고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의 특징과 미국 교회에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미국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을 제일 최우선으로 예배 시간에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밖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갔다가 뭐 바람 쐬고 있다가 축도 시간만큼은 순식간에 들어와가지고 축도 받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렇게 좀 신앙이 좀 약한 교회들 보면 그 이제 교회 큰 예배당에 큰 문이 있잖아요. 예배당 문 밖에 잠시 서 있다가 설교 시간 좀 졸리고 피곤하니까 나와 있다가 이제 설교 말미에 이제 끝나고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할 때 뽀로록 들어와가지고 축도 받고 나가버립니다. 이 신앙 약한 사람들이 주로 그렇거든요. 근데 한국 성도들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인 이유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퉁쳐버릴 수가 있다는 함정이 있다는 거죠. 왜? 설교 시간에 이게 사실은 30분, 40분 버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졸리고 깨면서 들리고 하는 말씀으로 한 주를 살려고 하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신앙으로는 한 주를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어지는 영적인 경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없거든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딱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말씀, 즉 우리가 믿고 있는 경전이라고 하는 이 가능성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간혹 보면 청소년들에게도 뭘 가르치냐면, 저도 어릴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고전 문학을 읽어라. 고전 문학. 뭐 예를 들어서 헤르만 헤세의 글들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알베르 까미를 참 좋아했는데 까미의 글을 읽으라던가. 그때는 참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뭐 도스토옙스키의 책들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경전에 속하는 책을 읽을 때만 그 교양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어떤 마음과 제대로 된 마음의 분별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정식 교단에서 말하는 것도 신천지 및 사이비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방향성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참된 경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만이라고 하는 그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를 예수라고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도구로 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읽지만 성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도구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 자체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자리 위에 사람을 세워놓고 사람을 교주로 떠받들고 있는데 거기서 파편적으로 오는 몇 가지 말 한마디 때문에 현혹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모든 책들 위에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참 지혜, 세상의 참 능력, 우리의 삶의 방황을 끝장내줄 수 있는 참된 가능성의 생명의 원천, 생명수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거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느껴지지 않거든 은혜 받을 때까지 성경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해석이 안 되거든 넘기십시오.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5장을 넘겼는데도 또 은혜가 안 되네, 또 넘기십시오. 은혜 받을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이 생길 때까지 성경을 보고 탐독하다 보면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눈을 뜨게 하심, 성령님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만은 지략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략. 이 지략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타흐불라라고 해가지고 배의 방향키라는 거예요. 이 배의 방향 조정 장치라는 거죠. 여러분, 책 가운데도 엉터리 책들이 있습니다. 막 읽어서는 안 되는 책들이 있어요.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제가 책을 보다 보면 은근히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작가와 이 작가가 쓴 글인 책에서도 내로남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 책을 썼을 때에 이 책에서 말하는 삶을 안 살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책에서 어떤 철학적인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책을 썼는데 막상 그 책을 쓴 사람의 저자의 삶이 편협해요. 이기적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질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그 사람이 뱉어내는 말들이 정답일 리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책도 양서가 있으면 읽어서는 안 되는, 도움이 안 되는 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책을 보고 바른 책을 분별하는데, 제가 많은 책들을 나름대로 많이 읽으셨겠지만 많은 책들을 보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 왜 고전문학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명서라고 불리는 책을 왜 읽어야 되는가? 이 이중적인 것들이 극복되어졌기 때문에 양서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한 문장의 글이 이 저자의 삶이 녹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책이 비로소 양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볼 때에 참 글 문체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책들을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하는 평가들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정작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삶을 녹아내지 못하는 책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책들을 분별하는 것도 참으로 좋은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이 지략이라고 불리는 타흐불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배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세워지면 우리의 삶 또한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올바른 지혜 같아 보이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들으면 이 말은 참 정답이다, 이 말은 이 시대를 관통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틀린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계속 이 수예배를 오신 분이거나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지만은,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유행하는 명언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정확히 대조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냐? 자기 인생에 흙탕물을 튀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관통하는 철학과 하나님을 믿는 이 참된 말씀의 진리가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장 들을 때는 좋습니다. 나를 사랑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위로가 되죠. 그러나 사실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에서 보면 자기를 망치는 1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본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보고 미랄이 되라고 하는데, 이 미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씨앗의 껍질이 썩고 우리의 본질이 정말 땅에 묻혀져서 우리의 몸통을 통해서 가지가 솟아나고 우리의 몸통에서 열매가 나오는 그 은혜의 역사는 내가 썩어지는 결과인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세상의 철학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같이 통용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전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사랑해라. 듣기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체에 가가지고 어떤 행복 전도사들의 강연을 듣는다거나 어떤 명사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래, 요즘은 자기를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 말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경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박혀 있을 때에 이 세상의 거짓된 철학, 이 세상의 잘못된 방향들을 우리가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가치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 우리가 때가 되면 신학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변적인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
성경이 말하는 핵심, 뼈대를 알아야 그 이후에 앞으로도 당면하게 될 많은 이단들을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들으면 이상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 요즘은 여성 시대, 여성 리더십이 참 발현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 앞에 우리가 산책하면서 지나가다가 하은이 유모차 끌고 다닐 때에 작년 여름쯤인가요? 딱 전도지를 주는데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아, 어머니 하나님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성 리더십. 저도 신대원 졸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여성 지도자, 특히 드보라의 지도력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지도자, 여성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제가 받아들이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시대가 가르치는 거짓된 사상을 경전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상이 성경을 도구화한 결과라는 거죠. 틀린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길이 뭐냐면 바로 타후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식의 방향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삶의 지략, 우리의 삶의 영적인 방향성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 그야말로 오묘한 말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6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성경, 즉 경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류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선 잠언이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비유의 표현들과 말씀, 그리고 이 오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원래 뜻이 뭘 가지고 있냐면은 수수께끼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같은, 다니엘 같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해석될 수 있느냐? 바로 이 타후불라, 삶의 명확한 신학, 명확한 지식을 통해서 분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어디 가서 무료 성경 연구원, 무료 성경 공부를 가리킨다고 거기 고개 숙이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방향성은 틀렸습니다. 그들의 방향성은 옳지 않습니다. 당장 들을 때에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통전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즉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뚫고 나아가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디서 계시록을 공부해 준다더라, 어디서 다니엘서를 알려준다라고 해서 거기 가서 배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인 물줄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은 다음에 모든 것이 분별이 되는 것이, 계시록 어디에서 뭘 봤는데 이것이 이만희 교주를 가리키더라,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소리칩니다. 창세기를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셨는가?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 예수님 메시아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메시지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오셨고 이 땅에 온전한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 그리하면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지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나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략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 절인 바로 오묘한 말 같은, 수수께끼 같은 말들도 너희가 분석할 수 있으리라 라고 잠언 말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연결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단순히 한 구절이 아니라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고 잠언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참 지식인가?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죠. 여러분, 그 지식은 참 지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경, 참 하나님, 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병 없이 사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가장 걱정되는 과학의 흐름 중에 하나가 저는 생명과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을 복제하는 기술을 알아냈어요. DNA 구조를 조작합니다. 여러분, 참 위험한 시대죠.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것을 막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 이상 진보하면 안 된다, 발전하면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이 틀린 거죠. 똑같은 기술을 놓고도 다른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생명과학이 생명을 복제하기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심판의 징조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건들면 안 되는 하나님의 기존적인 DNA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더 나은 우성과 열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불었던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광우병이었습니다. 이 소에게, 채소를 먹여야 될 소에게 신체를 빨리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료를 만드는 그런 지도자들이 뭘 지시를 했냐면, 정책적으로 채식을 해야 되는 소에게 육체적인 육식을 넣어가지고 사료에다 섞습니다. 왜? 이 육식을 먹게 되면은 소가 빨리 단시간 내에 몸이 불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들이 능히 채소를 먹어야 될 채식 동물이 육식을 하게 되니까 소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쳐 날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지식, 인간의 판단, 당장은 소에게 고기를 먹이면 소가 체구가 커지니까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능히 채식을 해야 될 채식 동물에게 육식을 먹이니까 소가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우병의 사태가 나중에는 우리나라에 큰 위협까지도 오게 됐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왜 그 원리를 역행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사람이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원리를 존중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동성한테 끌린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허용해 주고 싶어요. 얼마나 그게 어렵겠느냐. 제가 그 아픔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뭘 제시하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날 때에 얼마나 변질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에도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 방향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성경의 방향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가 참 많은 변화와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가끔 제가 집에 TV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가끔 연예인들이 보면 남자 연예인들이 여자처럼 치마도 아닌 바지도 아닌 치마를 입고 요즘 나오는 경우를 간혹 볼 때에 참 걱정됩니다. 많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를 그렇게 놔둘까? 그리고 연예인들은요, 좀 무지하고 잘 몰라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 연예인들이 각종 패션쇼에서 치마 같은 옷을 입고, 남자 연예인이 자기는 또 어떤 사석에서 이제 연기 대상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4글자였습니다. 장난하나? 장난치나? 여러분, 분별력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 따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걸 믿는 것과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이 연결이 안 되는 이중적인 양다리의 신앙을 많이 붙들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양다리를 거두셔야 돼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망한다라는 표현을 쓰실까요? 아닙니다. 방향이 틀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그 지식의 근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세상 학문이 구체적으로 발전하면 뭐합니까? 방향이 틀렸는데요. 생명과학이 DNA를 조작하고 탁월한 실력들과 손기술이 나오면 뭐합니까? 생명을 복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나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위로와 감명이 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조금 지식적인 차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기로 내 아비의 훈계, 내 어미의 법인 이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어머니 아버님이 나에게 훈계하시는 꾸중과 잔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지식, 너의 어머니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를 너가 기억하고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메시지가 바로 8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은 참 기가 막힌데 우리 10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여기서 깰지라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타라는 말입니다. 파탄 난다, 좀 이런 느낌하고 비슷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는 제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눈이 떠집니다.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저쪽 분야까지 알게 된 거예요. 눈이 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떠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어는 반대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길을 열어 젖히는 거야.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의 훈계와 법도가 이 길을 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영적인 자녀로서 이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악한 자가 우리를 꿰는데 얘야, 이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요 길도 있단다. 얘야, 이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길도 있단다 라고 꿰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을 열어 제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자가 우리를 꿰는 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죠?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죠. 정령 죽으리라, 곧 죽으리라, 즉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뱀 앞에서 그 길에 대해서 열어 제쳐진 거예요. 하와야, 선악과를 한번 먹어보렴. 너가 하나님처럼 될지도 몰라. 그런가? 그럴까? 그러고 보니까 이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맛있어 보이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먹습니다. 자신의 인생길에 금령이라고 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길을 열어 제쳐버리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꼬임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많은 책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쓸데없는 악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많은 지식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그렇게 볼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길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책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요즘은 책이 이제는 동영상으로 바뀌는 시대잖아요. 많은 영상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난무합니다. 그러나 분별하셔야 돼요. 때로는 많은 설교가, 때로는 많은 어떤 동영상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기준점은 더 많은 영상이며 더 많은 책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지식의 방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5절 말씀을 통해서 지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참 지식, 참 학문, 참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자꾸 방황되고 내 인생이 떠도는 것 같고 삶에 해답이 없어서 붕 뜬 느낌이 있다면 말씀으로 오셔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보면 다른 분야에 이렇게 꽂힐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보다 보면 참된 지식의 말씀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기를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해답이요,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식의 방향이 명확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참된 경전이 되는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 참 성경을 안 읽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 잘 안 읽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시대가 영적으로 봐도. 여러분, 이 시대일수록 성경을 보셔야 돼요. 가장 구식이고 가장 옛 방식과도 같은 이 성경 읽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참된 방향성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